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말씀 신약 9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며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성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하늘에서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당 올라오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별로 안 좋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항상 기분이 좋지만 오늘은 왠지 더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왠지 오늘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굴에 화장도 잘 된 것 같고요. 새벽에 목욕탕을 갔다 오셨는지, 왠지 오늘은 남자 집사님들도 넥타이도 멋있고 얼굴도 멋있어진 것 같고요. 오늘은 왠지 제가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충만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셨으면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삶을, 내가 교회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우리 뒤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흩어집시다. 한번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잘 흩어집시다. 잘 흩어집시다. 네.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잘 흩어지셔서 내 사명들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명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리스도의 사명들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가려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집에서 핸드폰을 두고 나왔습니다. 뭐 지금도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을 두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날은 그 신방 시간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꼭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전화를 못 하니까 옆에 같이 저랑 신방대원으로 같이 가신 그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핸드폰을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전화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아직 나이도 젊은 분이 그렇게 정신이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에휴, 여기 있어요 하면서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뚝 잡았는데 핸드폰을 딱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왠지 좀 이상한 거예요,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핸드폰이 이상해서 보니까 제가 저에게 준 게 핸드폰이 아니라 TV 리모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 정신 좀 봐네. 핸드폰 갖고 온다는 게 급하게 나오느라 핸드폰 리모컨을 갖고 나왔네 하면서 핸드폰이 아니라 리모컨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웃는 분들은 아마 전과가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핸드폰에 리모컨 들고 다니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그 시기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냐? 이것은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든 유대 남성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그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남성이면 꼭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꼭 올라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들이 있죠. 그 시편이 뭐냐면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시편이 되어서 이게 남아 있는 건데, 어찌 되었건 이 신명기의 말씀의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친족들과 함께 그 동네 사람들과 아마도 함께 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진짜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성전에서 율법사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사흘길을 돌아와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다시 찾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까? 사흘이 걸렸습니다. 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착각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꽤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신에게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착각하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것보다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다행히도 하루 만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사흘 동안 되돌아가서 다행히도 예수님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깨닫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전히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저기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걸어서 열심히 자신의 집 꼭대기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는데 가서 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쇠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습니까? 저기 지하 주차장 차에다가 열쇠를 놓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열쇠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올라가긴 하였지만 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올라간다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고도 11조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도 문제이지만 그 사람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열심을 보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들의 열심이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열심,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게도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고사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들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입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 밥을 먹고 하나님을 팔아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열쇠 없이 계단을 오른 사람들과 같습니다.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미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은 자마다 찍어 던져 불에 사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예수를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느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법을 의미하고 식을 의미하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시스템밖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식과 법과는 다른 세상의 식과 세상의 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편의상 세상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식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는 편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편한 세상의 식과 세상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편한 것이지,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자기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것,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식, 세상법,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합니다. 왜냐? 우리에겐 그런 죄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던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편하시던가요? 힘들던데요? 어렵던데요? 오히려 세상식 따라 사는 것이 저는 편하던데요? 그게 여러분 쉽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식과 법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무의식적에서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본능 가운데, 우리의 죄성된 그 원죄 가운데, 그 무의식 속에는 잃어버린 예수를 되찾고 싶지 않은 본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그 예수를 다시 찾고 싶지 않은 본능,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본능,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착각하면서 자신을 속이면서 살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식을 따라 살고 싶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나를 속이고 끝까지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평생을 살고 있을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본능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그 착각이 바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과 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따라 사는 것보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는, 신앙생활은,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스스로에게 끝까지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도 꽤 재미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이런저런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또 건전하고요.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요즘 더 재밌어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은요, 교회 안에 돈이 생기고, 그리고 그 돈도 생기면서 그 안에 권력도 분명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보다 그와 같은 권력을 얻기가 쉽기 때문에 교회는 꽤 매력 있고 재미있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아주 역설적이지만 그런 면에서 교회는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위험한 일로 작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나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목사 그리고 장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자신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인 사실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세리와 창기보다도 예수님을 되찾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홍콩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교회에 아주 교회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자분인데 실명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P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P. 박씨라는 거죠. P. 이분이요,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1등인 분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신방을 받을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교역자들을 대접하는지 그분의 열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요 집에서 연어 초밥을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먹잖아요. 근데 이 초밥을 얼마나 만드냐면 한 100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방 가서 내주시는 음식은 다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다 먹어야죠. 다 먹어야지 은혜롭죠. 제가 다 먹었을까요? 다 안 먹었을까요? 먹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이 열심히 이렇게 손수 만드신 그 초밥,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신 그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할 때 교회에서 참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에서 권사, 이거 항존직 권사를 세우는데 교회에서 그 당회에서 이분을 권사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인데 기도며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에 최고로 열심히 하는 분인데 교회에서 그분을 권사 후보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인과 가정이 있는 남자의 작은 부인 노릇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세컨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은 그와 같은 자신의 허물, 이것들을 가리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도 헌금과 구제에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도 신방도 열심히 받고 교역자들을 섬기는데 분에 넘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이 권사 직분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그 생각 속에는 무의식적이지만 그와 같은 권사 직분을 받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 얻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모든 일에 봉사 열심히 했지만 교회는 그분에게 서리 집사면 모를까 교회 항존적인 권사로 세우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 후보로 추천을 안 했다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 생활을 청산하시라.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생활을 청산하면 이분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입니다. 그분이 벤츠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와 같은 생활을 청산하면 벤츠 타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생활을 청산하라고 과감하게 그와 같은 생활을 청산하라고 강력하게 강권하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분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 목숨 거는 일이에요. 생계가 막막해요. 그 생활을 청산하면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잘못된 자신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분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일도 잘 풀려서 그분하고 같이 살았던 그 남자분이 먼저 이 가정, 일본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가정과 이혼을 그래도 하고 다시 새 가정을 이루고 법적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정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은 그것을 회개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세상에 이렇게 다 드러난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을 맡는 것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숨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맡는 것을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드러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직분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과 은혜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나타난 현상은 회개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라졌다는 것이죠. 전에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이제 후에는 정말 죄사함 받고 그 기쁨과 충만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용은 전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분은 교회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교회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끝까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잃어버린 채 그 인생을 결코 끝내지 않습니다. 저들은 결국 예수를 팔아먹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배와 욕망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세상식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팔아먹기 위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하나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과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다. 저는 기도 이만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성경 읽지 말라는구나. 우리 목사님 봉사하지 말라는구나. 기도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성경 읽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목사에게 대놓고 자랑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수레가 요란하던데요. 빈수레가 정말 요란해요. 되게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조용히 성경 봅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몸이 되신 분,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정의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말씀을 몸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몸이 없는 말씀은 그냥 말에 머물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떡 없는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시스템을 쫓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말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매력적인 교회 속에 숨어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신의 죄된 본능을 꺾고 범사에 그의 뜻과 식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열쇠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게 열쇠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 여러분 닫혀진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여러분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목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키와 열쇠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대림절 보내고 있죠. 이제 3주면 성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여러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잃어버리는데 하루 걸렸지만 찾는데 3일 걸렸다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예전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예전에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힘썼는데 요즘 아니시라면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죠. 잃어버릴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 잃어버릴 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나 예수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죠. 잃어버렸으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통영중림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혜인 수요의 겨울길을 간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문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붙고 겨울 숲길을 간다. 여러분, 고운 별 같은 예수님 한 분 내 삶에 계시면 겨울 숲길을 가도 행복하지만 고운 별 같은 그 한 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비록 내 삶이 풍성한 여름과 그리고 가을 같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고운 별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잃어버렸으면 찾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듯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통영중림교회 성도들 다 되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대림절, 그 기다림의 계절을 아름답게 그려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울길 걸어가는 우리 인생 어디에 예수님 계십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와 예수님 동행하고 계십니까? 봄, 여름, 가을 호화로운 숲을 걸으면서 분주히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붙고 고운 겨울 숲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에 그려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